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전도자 스데반,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직자로 뽑힌 사람이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상 최대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은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찔렸으면은 회개를 했으면은 아마 대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아니 지상 최대의 복음을 듣고 이를 갑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요. 이를 가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를 갈고 막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악령의 역사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지상 최대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더 많은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세계 복음화까지 문을 여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응답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참 전한다는 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신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그 40일 집중이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오직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 미션을 전달한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40일 집중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뭘 약속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는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명 걸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때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사단도 막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발악을 해서 히브리파, 헬라파, 교회 안에 막 파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외의 것은 중직자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7 집사를,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 외의 모든 재반 상황 처리를 이 중직자들이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7 집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중직자들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중직자들이 현장 사역자, 현장을 막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흑암을 다 몰아내고 치유사역 운동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의 일을 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아주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가치, 전도 선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밭에 가서 일만 꿍꿍하고 그냥 밥벌이 의식주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가치를 발견한 거죠. 이야, 엄청난 부활밭이구나.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다가 올인해버리는 거죠. 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올인해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좀 미쳤다, 뭐 별소리 다 하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부활밭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부활밭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만 살 돌려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죽어요. 살살 돌려버리면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직설합법으로 지상 최대의 복음 바로 딱 전하고 순교해버립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지상 최대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러나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어찌 되었느냐. 노예가 됐지 않느냐. 언약 잡은 피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했지 않느냐. 그러나 언약 놓치고 포로가 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언약 놓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지금도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속국이 되어 있다. 이 피 언약을 잡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걸 이제 증거했는데 사도행전을 7장을 읽어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함을 받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좌에 늘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향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계신다.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응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 메시지를 잘 보면은 성경을 바로 능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능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아브라함, 언약 잡은 피언약 잡은 모세, 피언약 잡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 속에 언약 놓친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것이 조금 나갔다고 그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속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것이 이를 갈 수 있는 요소도 될 수도 있죠. 왜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메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를 선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다. 다메섹으로 핍박으로 가던 이 사울이를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돌을 들었던 사람이 이 사울인데 사울이가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탄생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막 모여들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환난 핍박이 교회가 더 크게 지경을 넓히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회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인 선교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칠 때 증인이었던 사울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할 전도자다. 아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빌립보에 루디엘을 만나서 망대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만나서 망대를 세우고 전 지역에다가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이 교회가 바로 망대 중에 망대입니다. 또 작은 교회, 구역, 기관이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현장에 가서 또 말씀 운동에 망대를 세우고 지교에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망대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사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만 깨달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선교, 우리 항선교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님이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온갖 우상 숭배 5,000년 동안 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이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꾸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깃발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특별히 제가 이번에 네팔에 선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한국어 배워가지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의 노동자로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엘리트들은 전부 다 한국 공부해가지고 한국어 공부 그 테스트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노동자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어 배우는 학교에 막 일대 막 몇십 대 일 막 이래가지고 다 못 배웁니다. 그렇게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일대 뭐 몇천 대 일을 하나 그 정도로 막 인도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어 배우려고 막 난립니다. 왜냐 그거 통과해야 한국에 합법적으로 노동자로 이렇게 와서 일을 해서 돈 벌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 나라에서 월급 뭐 아무리 돈 잘 버는 월급 받아봤자 20, 30만 원 벌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200만 원 벌어요. 그러니 한국에 안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 돈 벌어 온 사람들. 한국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집 지어가지고 2층 3층 지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 그 젊은이들이 거기는 뭐 일할 데도 없고 일을 해봤자 빼빠지게 일해봤자 막 20만 원 30만 원 버는데 한국에 오면 200만 원 이상 버니까 안 올라가겠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돈 벌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대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한국만큼 잘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 딱딱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지고 배부르면 이제는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갈급한 심령들이 이 복음을 잘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네팔에 선교 가는데 이 네팔도 지금 복음이 막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네팔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그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가는 강사님들이 다 100만 원씩 이렇게 그 사람들을 후원해 줘야 돼요. 내가 쓰는 경비 말고 그 사람들이 오는데 뭐 먹는데 또 구원의 길 책도 만들어 줘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시는 강사님들이 다 분담금을 이렇게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섬겨주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막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후원했습니까? 그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니까. 우리나라가 10,000명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나라 경제가 10,000불 시대가 되고 20,000명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20,000불이 되고 30,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30,000불이 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것만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참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담고 이번 단기 선교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네팔에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서 뭐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선교금에 동참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오로지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더 큰 역사가 막 일파만파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사울이 회개하고 고넬료가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순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면 저는 이것이 늘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심은 자는 100배로 받는다 그래.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100배로 받아요? 이 땅에서 100배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나오더라고요.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30대에 순교했는데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100배의 축복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20장 4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랬는데 100배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서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건 그걸 1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구나. 저는 그것이 한때 의문이 들었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지?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은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 육신의 때에 심으면은 당대에 100배나 받고 당대에 복의 근원이 되고 당대에 응답할 뿐 아니라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또 보상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리고 또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누리라. 왕노릇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진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느 정도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다. 그거 순교자입니다. 이 시대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 모슬렘 거는 뭐 다르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헌금이 됩니다. 내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렘넌트가 와가지고 이 꽃꽂이를 해놓고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토요일 날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갈 수 있고 또 설 명절인데 얼마나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성전을 단장하고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또 설이라고 말해 주의 종들을 섬긴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또 섬겨주시고 하니까 참 복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요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스데반 집사님 보고 누가 순교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와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24년 21일 작정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물 드립니다. 또 24년 작정 기도하며 세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한 예물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예물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